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언어를 매체로 하는 은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눈에 잘 띄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제대로 사용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통역의 은사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그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되죠.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한 열매를 맺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여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듯이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였고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당당하게 방언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방언의 은사의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영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은 영혼의 언어, 즉 방언으로 축복, 곧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중 앞에서 방언으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회중은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했다 할지라도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그 기도는 회중을, 공동체를,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관해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 여부입니다. 물론 히라버 본문에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 의역이죠. 원문에는 덕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예배로 함께 드릴 때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즉 예언의 은사를 전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하죠. 그렇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예배드린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을 들으면 어리둥절하게 여기고 방언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언과 달리 예언은 어떤 기능을 발휘합니까?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들이 예언을 들으면 마음의 질책도 받고 판단도 받아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중을 향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하는데 직접적이며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를 사용할 때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것인 양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분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임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이 말은 프로페티아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네부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나바에서 유래했는데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하여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예언자, 선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나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점쟁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은 24절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각자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왜 사모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또한 은사를 본래 목적대로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